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영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간신히 돈을 모아서 배표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비만을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겨우 배표를 이렇게 장만했기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가는 여정 속에 먹을 것이 걱정이 됐어요. 내가 배표도 간신히 장만을 했는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사 먹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나.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빵과 버터와 치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행 경비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배에 타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자기가 싸가지고 온 그 음식을 저 배 한 구석텅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레스토랑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구석에서 자기가 싸온 빵과 버터와 치즈를 꺼내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니까 이 곰팡이가 쓸고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눈은 쑥 들어가고 그냥 사람들은 식사 때만 되면 그냥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달려가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식당에 그래도 가장 싼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시장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쌈직한 가장 싸게 보이는 음식을 주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물었더니 주인이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 배를 탔을 때 그 배표 안에 한 달 동안의 모든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그 음식값을 배를 탈 때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한 주간 동안 부패한 음식을 구석에서 먹으면서 눈물 지었던 그 시간이 너무 분통하고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 배표에 음식값이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원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늘에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그것을 받아먹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항상 우리의 영혼이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속에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먹을 거리도 또 입을 거리도 또한 생명도 예수 안에는 기쁨과 행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청년이 싸가지고 온 그 보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음식을 싸들고 다니면서 또 그것을 누가 빼앗아갈까봐 혹이라도 잃어버릴까봐
방황하고 애타하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나영석 PD가 연출한 삼시세끼라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연예인들이,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시골이나 산골 이런 데 가가지고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그린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도 재미있게 그것을 보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재미나게 연출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명인들이 자, 우리 눈을 뜨시고 목사의 설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 눈을 뜨시고 1시간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연출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60만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 약 20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었어요. 자,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데 지도자 모세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뭘까요? 가장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들을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음식이 있을 수가 없고 식당도 없고 거기는 뭐 무슨 레스토랑도 없고 거기는 편의점도 없고 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광야로 가보면 광야라는 곳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TV에서 볼 겁니다. 아주 사막, 모래만 쌓여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을 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그것도 40년 동안 이걸 어떻게 먹일까? 입는 것은 뭐 한 벌 가지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것도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잠을 자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도,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를 갈 때도 항상 의논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원들이 가서 어떻게 먹을 거냐?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리고 밥은 누가 지을 것이고 설거지는 누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어떻게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먹는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아마 모세에게도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쉴 곳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은 어떻게 썼을까?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거리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자, 우리 1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굳게 한도다. 예, 보십시오. 광야에 딱 나오면서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또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국 끓여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빛처럼 그들의 진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쫙 이동을 하다가 철새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메추라기 떼들이 갑자기 길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메추라기 떼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고기를 뜯어먹는데 그냥 집집마다 고기가 넘쳐났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또 우리 31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같이 굉장히 달고 맛있었다. 과자 같더라. 이것이 만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기류를 바꿔가지고 그들 진 앞에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풀도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자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 견디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시딘 나무예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도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마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레스토랑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거리를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삼시세끼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이 우리 영혼도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삼시세끼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삼시세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예, 이 말은 삼시세끼를 찾아 먹어라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삼시세끼 꼭 찾아 먹어. 자, 여러분들 삼시세끼 꼭 찾아 먹습니까? 우리 자취하는 우리 기한이나 성웅이 같은 애들은 내가 보니까 삼시세끼 못 찾아 먹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을 찌는지 모르겠어. 건강해졌잖아, 더. 얼굴도 좋아지고. 근데 다른 것을 다 먹겠지, 어쨌든. 목사님도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심차게 설교하려고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먹고 왔어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집사람이 해줘서 뭔가를 먹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해지려면 삼시세끼를 꼭 드셔야 돼요. 노인네들이 왜 돌아가시냐?
곡기를 끊어서 그래요. 곡기를 먹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불안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라는 것은 모래 사막,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모래 사막이었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풀도 나무도 없고 경작지도 없고 무슨 레스토랑도 없고 대형 마트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강렬한 햇살이 비치는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냐? 불안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불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굳게 하는도다. 오늘 신광야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백성들이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앉아가지고 그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 고기 삶는 냄새를 맡았을 때, 야, 그거 좋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이건 꿈이 됐구나. 이 떡강줄이 옆에서 떡덩어리를 얻어먹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 배부른 노예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수없이 보고도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를 동경하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떡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되고 싶은 그런 죄의 습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집사 되기 전에, 내가 권사 되기 전에,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세상에 살 때가 좋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니나노 그러면서 그냥 한 곡 땡기고 술도 마시고 막 세상에서 참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삼시세끼 먹을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은 쑥 들어갔습니다. 창자구에서는 꼬르락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점점 힘은 빠지고요, 의욕도 상실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정신까지 혼미해집니다. 모래바람만 세차게 불어오는 광야에서 짐승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광야에 쌓인 모래성이
곡식 더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어떤가를 추론해 본다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대책이 없습니다. 200만이 넘는 우리 이 가족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 자식들과 함께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굶주린 창자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떡도 배불리 먹고 싶고요. 고기도 실컷 먹고 싶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거리 때문에 불평할 때 오늘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그냥 기류를 바꿔서 그들의 진 앞에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개인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삶을 돌봐주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택한 주의 백성을 개별적으로 삼시세끼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가 지금 빠지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 삼시세끼를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금요일에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2배를 주셨어요.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 3끼 200만이 다 먹이실 정도로 먹이셨으니까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억만배나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나의 틀 속에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그럽고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되 삼시세끼를 모자라지 않게 주셨고요. 거저 주셨어요. 부자들도 돈 안 내고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돈 안 내고 먹었어요. 거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것도 후히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주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또 지혜로운 분이셔요. 너무 지혜로우셔요. 만나야말로 광야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아닐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늘에서 티본 스테이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늘에서 자장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먹는 순대 해장국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가장 적합한 음식은 만나였어요.
여러분들 전투하는 전투병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전투식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영양가가 다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다 있습니다. 만나야말로 광야 생활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아닐까요? 이슬처럼 내려서 작고 세미한 것인데 이거 먹으면 달콤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무궁무진한 영양 복합제가 다 들어있어요.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먹고 소화불량에 걸렸고 급체했다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먹을거리가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가요? 첫째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쌓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 가운데 앞에 보면 언제든지 거두를 수 있었어요. 근데 만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나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말은, 나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런 뜻이고, 나라는 말은 나는 이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에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에?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만나를 삼시세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 자, 여기 보면 메추라기 떼가 보이죠. 이 메추라기 떼를, 기류를 타고 쭉 가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기류를 확 바꿔버리니까 얘들이 힘없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 진 앞에 다 떨어지니까 딱 거두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만나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그거 말고 앞으로 전진. 오케이. 이렇게 만나를 그거 말고 아까 그렇지. 만나를 이렇게 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나에게 삼시세끼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삼시세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삼시세끼를 다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날마다 필요한 것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삼시세끼 될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것까지 막 거두었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책망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한 번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려졌다가 내일 안 내려지고, 오늘은 주셨다가 내일 안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식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었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나라는 말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만나는 딱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이상 더욱 욕심부리게 되면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큐티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유수들 보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해. 그 친구는 일주일에 딱 한 끼만 먹는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언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쌓아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거두러 가야 돼요. 그 다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남겨둬봤자 그는 낭비고 썩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도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죠. 거두러 가는 분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먹으려고. 근데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래요. 금요일 날 2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거룩하게 쉬고 문을 닫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2배로 매상에 올릴 수 있어요. 주일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까지 거두러 가려고 하는데 거두러 가봤자 거둘 게 없었어요. 우리 읽어봐요.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 거두러 갔지만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요. 주일날을 거룩하게 성수하세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매일 삼시세끼 먹어야 그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 살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삼시세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삼시세끼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육만 잘 되려고 하고 육을 위해서는 막 갈비도 뜯고 뭐 맛있는 거 다 레스토랑 찾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인 만나를 매일 새롭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생명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서 먹고 안식일은 쉬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생명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어떤 음식도 어떤 음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삼시세끼를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육도 죽고 영혼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고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로서 결단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을 하십시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의 2차적인 원인이 있죠. 그것은 나의 직장으로부터, 내 기술로부터, 내 지식이나 내 손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2차적인 원인이에요. 물질의 축복에. 근데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부지런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족하며 탐심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욕심내도 썩어지고 냄새가 났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의 분량을 조정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들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만나를 통해서 배우는 물질의 축복의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